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지혜,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온, 땅에 속한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땅에 속한 인생으로 정말 살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성,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비방과 판단과 이런 이야기들, 또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과 짝한 모습, 그래서 참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모습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이렇게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았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내가 더 차지하려면 다른 사람 것을 욕심을 내어서 뺏기도 하고, 안 되면은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살인이란 말까지 나와요, 그죠?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인까지라기보다 하여튼 미워하는, 예수님도 그죠? 마음에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랑의 대상이나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나 참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거보다는 계속 경쟁 상대로만 대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먼저 보겠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제 말씀과는 대조적입니다. 특별히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첫째 성결해서, 마음이 성결해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힐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것의 출처가 어딘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부터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제 desires 아니면 pleasures,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즐거움, 어떤 쾌락, 이런 것을 이제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쾌락 제일주의라는 그런 히도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계속해서 그런 나오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그런 자원 속에서 내가 더 차지하려면 다른 사람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 때문에 이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욕심을 아무리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방법 말고 내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네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을 내는 이런 방법만 무엇을 얻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기도하는 걸 까먹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준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시기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뺏으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렇다고 기도를 너네가 욕심을 내는 데서 쾌락을 찾는 데서 어떤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네가 정말 그런 정말 필요한 것들, 너네가 정말 갈구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채워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혹시 내 기도의 시간을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가늠한 여인들아. 교회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구약의 말씀을 빌어서 특별히 호세아서 말씀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이 와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이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사람들로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언약 백성인데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과도 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도 벗을 하고 하나님과도 벗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교회의 사랑의 대상이 한 분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죠. 네. 근데 이게 참 이제 이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서신을 쓰는 그 대상들이 흩어진 12지파인데 교회인데 그들이 마치 그냥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우리 마치 구약의 그런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그 정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세상과 짝을 하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된 거예요. 세상과 벗이란 얘기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공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마음의 정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5절 말씀이 사실 이제 해석이 조금 양쪽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10계명 나올 때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랑 연결해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정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이거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틈이 있고 다른 어떤 우상을 향해서 막 곁눈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내가 왜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정말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충성과 사랑을 다 독차지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을 너네가 왜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정말 사모하시는 것을 왜 너네가 간과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거 정말 마음판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의 풀 어텐션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늘 사랑과 충성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풀 어텐션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어쩌자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그 정말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6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너네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을 낳으셨는데 이제 너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너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근데 너네가 그렇게 거만해서 성장을 멈추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렇게 교만한 자로 남게 되면은 너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부터 정말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엄격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요구사항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정말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큰 정말 복이고 그것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정말 사랑과 충성을 100%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네가 왜 모르느냐라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네는 그렇게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 틈 속에서 계속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욕을 그냥 거기서 부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코박고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그런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정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너네가 잘 알고 그분에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는 적어도 10개의 명령문을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겸손한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령문으로 쫙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10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동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명령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길 거니까, 겸손한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복종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게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과 버타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서 정말 이전 투구라고 그러나요?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치 이 뒤에 이렇게 정말 싸움과 다툼의 배후에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너희네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다.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모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계속 명령어가 나오죠. 손도 깨끗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하고 돌이키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성결한 그런 자의 그런 마음으로 위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렇죠. 마음의 성결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9절은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명령어가 거기에 4개나 몰아서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명령어죠. 슬퍼해라. 지금 너네가 기뻐할 때가 아니다. 즐거움이나 찾고 쾌락이나 찾고 정욕이나 쫓아 살아갈 그럴 때가 아니다. 너네는 지금 슬퍼해야 될 때다. 회개해야 될 때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점점 더 이제 강조가 되죠. 더 이제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다고 이 9절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랑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세상과 버탄 그런 삶이 있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너네는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너네는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너네는 정말 죄를 쓰고 회개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많이 닮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도 닮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명령어가 또 나옵니다. 낮추라. 그게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10번째 명령어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 낮춥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정말 이렇게 높이고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낮추는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야고보서 끝나자마자 이제 이사야서 말씀으로 또 돌아가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작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복종하고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그리고 이 땅만 쳐다보고 땅에 정말 코를 박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사람의 모임이 교회 모임이 아니죠, 그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11절부터 또 나오는 비방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그 교회 안에 정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처사들이죠. 우리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서로 간의 지체들 간의 내 필요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뺏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세상을 담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간구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공급함을 받아서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공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멋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공급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서로가 정말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순종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 정말 너무나 위험한 자리지요. 그게 바로 이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그런 정말 자리에 앉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할 힘도 없고 멸할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잣대로 너네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말씀으로 야고보는 교회를 꾸중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정말 겸손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깡 무시하고 우리끼리 있는 줄 알고 사람들끼리 있는 줄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서로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렇게 싸우는 그런 세상을 닮은 교회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읽어드린 우리 시편 16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을 그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서로 지체들을 볼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 사람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이 성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즐거움이죠. 우리 그런 즐거움들이 서로에게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다툼과 싸움이 만연하고 아버지 세상과 짝해 있는 교회의 모습, 정말 야고보가 정말 아버지 정말 심한 엄한 말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아버지 10개의 그런 명령문으로 아버지 이렇게 정말 교회를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욕이 있다면 주님 다 정말 아버지 뿌리채 아버지 뽑히길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정말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성도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복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순도 100%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아버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